제목은 어, 본문 19절을 인용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입니다. 이 땅에 할 일이 뭐냐? 뭐 이것저것 많겠죠. 그러나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고 오늘 제목에 나온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이 앞에 성경 족속이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도, 후대까지도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알면 삼게 되는데 중요성의 이유가 있겠고 방법적인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 한 가지만 알아도 좀 곤란하죠. 그 말은 맞는데 어떻게 제자 삼냐? 그게 또 안 잡힌 사람도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팀 사역, 오늘도 팀 사역이 나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오늘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좀 예,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제자를 못 삼으면 만약에 삼을 수 없다면 왜 사냐에 대한 답도 한계가 있고 왜 목회하냐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를 못 삼으니까. 지금 오늘날의 교회 문제, 목회 문제가 어디에 있냐 했을 때 이 제자 못 삼는 거. 다들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우리 모임에서. 오늘 이 박스 안에 보면 신앙생활이 뭐냐? 알고 믿고 구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믿어야 됩니다. 그 구하는 것이 그걸 기도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제대로 한 사람이 찰스 피니 그 19세기의 전도자의 부흥사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성경을 자신의 교본으로, 성령을 자신의 스승으로, 기도를 자기의 힘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오롯이 하나님의 것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나 그거에서 부인할 사람은 없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느냐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에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또 본론에서는 내용의 유일성, 그 다음에 결론에는 방향이라 그랬는데 방법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성이라는 것은 어,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직 오직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리고 땅 끝까지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라는 말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허무, 공허, 왜 사냐? 많은데 문제가 없네. 그래서 오늘 일본의 영적 의사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따 이제 결론에 가면 방법적인 면에서 뭐 마르크스 또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뭐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실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세계대전 엄청나게 재앙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융합 복합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영혼육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의사로서 어, 엄청난 네, 신분과 권세를 줬죠. 또 아모스 8장 11절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건 뭐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 중에 허덕인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제가 이 하늘나라 대사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실향민이 됐어요. 실향민. 제가 가끔 말하는데 고향을 갔는데 고향 친구가 자기는 고향에 살지만 실향민이라 그래요. 왜 그랬냐 하니까는 동네가 없어져 버렸어요. 막 산도 깎아버리고 학교 가던 뇌물도 없어지고 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살지만 실향민이란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확 가더라고. 왜냐하면은 지방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친구마저도 그래.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나냐? 우리는 지금 신라곤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낙원리 잃었다는 것이 신라곤이죠. 그래서 이걸 이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나라라는 것이 어떤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고 또 그분의 나라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육을 치유하도록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사야 글에서 예언된 부분을 딱 펴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을 딱 펴면서는 말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뭐냐? 주의 은혜의 해는 뭐죠? 희년을 얘기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7일마다 7년마다. 7, 7은 49. 7년을 7번이면 49년이잖아요.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때는 뭐냐? 모든 거 다 회복시켜줍니다. 노예로 왔던 것도 회복, 빚진 것도 회복, 땅 빼앗긴 것도 회복.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복지, 선진 복지 암만 해도 희년만큼 복지가 없어요. 왜? 모든 걸 회복하니까. 근데 기득권 가진 사람이 그거 안 하죠. 왜?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 후손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하러 오셨다. 그런데 놀라운 말은 딱 책을 덮고 다 주목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했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예언된 말씀이 지금 너희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이제 보인 사람들은 대단하겠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미쳤죠. 자,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자, 우리는 삭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버렸어. 어느 정도 받았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고, 그런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면, 자,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죠. 자, 구약 사람들은 뿌렸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면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희년을 줄 것이다.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했는데 와버렸어. 이게 거두는 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렇지. 안 심었죠, 우리는. 막 예레미야, 이사야 엄청 핍박 속에 심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이는 사람, 아까 알고 믿고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구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이것을 구하겠죠. 누가 썩을 것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고요. 본론에 들어가면 그 내용의 유일성. 여기서 이제 기도 제목도 다 나오죠. 근데 이게 막연하지 않도록 진단, 해답,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 방향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방법까지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 이제 진단과 해답이겠죠. 근데 진단이 틀려버리면, 의사가 진단이 틀려버리면 치료는 묘연한 거예요. 틀린데, 벌써 진단부터 틀린데 그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미 확실하게 진단해 놨어요. 창세기 3장 뭐죠? 그때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잖아요. 왜? 이 땅에서 유토피아는 그냥 상상의 나라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왜? 지금 예, 땅까지 저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나옵니다. 지금 현실 문제와 미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어, 일본에서 다루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죠? 현실 문제든 미래 문제든. 자, 현실 문제는 뭐죠?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와 순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영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점도 치고 우상도 만들고 비나이다 더. 왜? 한계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뭐죠? 귀신이 역사하니까 정신병들이 이제 생기죠. 그 다음에 희귀병이 생겨요. 그냥 어, 다친 것이 아니고 그냥 밥 먹다가 얹힌 게 아니라 그냥 귀신 주는 병도 있어요. 의사가 손댈 수 없는 병. 그걸로 끝나지 않을 그냥 내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유산을 주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근데 이제 영적 유산도 3, 4대가 망하는 그런 것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이게 진행이 돼도 마치 암도 일기 때 발견하면 고치기가 쉬운데 말기가 돼버리면 이제 의사도 손 놔버려. 그러니까 말기가 가도록 그것을 발견 못하면 곤란하죠. 자, 미래 문제 그랬는데 이 미래 문제는 연령별 문제와 순서 그랬습니다. 그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뭐 군대 가서 그랬다, 학교에서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다 그런 거 군대 간다고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버드대 갔다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왜 그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펑크난 부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나이에 맞는 그 채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뱃속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가 있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스트레스 부부싸움 뭐 스트레스 받는 아이 학교 가서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연령별로 이제 접하는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 이제 문제가 오죠. 그래서 유아 유치 때를 기초 문제. 그래서 제가 그 1번, 2번의 공통점이 뭐냐 했을 때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잡혀놓으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이렇게 쭉 가면 그때는 이제 아무런 말이면 1기, 2기, 3기가 있듯이 이제 아직 그냥 겉보기는 쌩쌩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암은. 그런 것처럼 영적 문제가 이미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청소년기에 와갖고 하나님 없는 문화, 그 다음에 대학 가서 하나님 없는 지식, 지금 아까 말한 뭐 칼막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스탈린들이 다 하나님 없는 서적을 막 구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사고 쳤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사고 친 거는 괜찮아.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단이거든요. 또 이제 세상에 나가보면 또, 또 학교 다닐 때고 또 다르죠. 이권 때문에 싸우고 뭐. 그래서 숨은 영적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해석이 안 되는 거라. 저 인간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근데 그 인간이 처음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다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각박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까닭에 문제도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이걸 뭐 영적 문제라 그래요. 뭐 죄 문제, 사탄 문제는 이제 배경이고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러면 해답은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었고 21절에 가죽옷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표해 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도적이 온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창세기 3장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는. 그럼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건 다 도적이고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깨달았죠.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함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거죠. 뿌리 죽으면 아무리 나무가 파릇파릇해도 꽃이 있어도 그건 죽은 나무거든요. 이미 죽은 거예요. 뿌리가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살면 또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자,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이. 그러면 신자가 받은 복, 실제로 이제 해답을 가졌다면 그 해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자의 복이겠죠. 요한복음 1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나옵니다.
그럼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뭐가 증거합니까?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 안에 성령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건 구원입니다. 그럼 그 성령은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인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 그래.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 응답 따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 그래. 그러니까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의 인도가 맞다면, 있다면, 그분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권세는 뭐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천사도 보냈다 그랬습니다. 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누구에게 성령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 임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또 뭡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증거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오늘 교동무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신경 쓰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걸 믿는 사람은 누리게 되고 평안하죠. 근데 이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열심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야 돼요. 왜 안 믿어지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 결론이죠. 결론을 보면 방향 그랬습니다. 에, 아까 제가 뭐 칼 막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스탈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세상적인 방법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들이 악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당시 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으로 몰리게 되니까 그 부르주아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이 사람들은 축도로 일만 하고 겨우 먹고 사는데 이게 불공평하다 이거.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 합성어인데요. 유토피아가 무슨 합성어냐면 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토피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보고 유토피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복락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락원이 됐으니까 그리워하겠죠. 이상적인 세상, 세상을.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이 제도를 바꾸자 이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 길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처럼 마치 해적선에서 착하면 더 해적질이 잘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선행은 더 틀린 길로 인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르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영성 없는 이 지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철학자 마르크스, 경제학자 마르크스, 혁명가요 정치학 같은 말이죠.
이 마르크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주에 이렇게 그 달나라가고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잖아요. 많은 지식이 축적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칼 막스도 뭐 그 헤겔의 철학의 영향을 받고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또 잉여 가치를 말한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엥겔스 이런 사람 영향을 받고 또 오엔 오엔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융합한 것까지는 좋아요. 추론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실행을 해버린 거죠. 많은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만 했는데 이 친구는 그 세계의 변화를 꾀했어요.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해석을 하게 되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지가 해버렸어요. 실행을. 지금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걸 해자시킵니다, 지금. 칼 막스 이론이 틀려갖고 공산주의가 망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맞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이 틀리다. 과학이 틀리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도 있고 인성도 있잖아. 근데 영성도 있잖아. 제일 중요한 영성이 빠져버리는데 그거는 없거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해제하기도 합니다. 개똥 철학이거든요. 자, 하나님 없는 철학은 개똥 철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증거가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칼 막스가 이걸 적용시키고 실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무력으로 혁명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제도가 지어도 인간이 문제가 되니까 아니면 사람이 좋은데 제도가 그러니 뭐 두 개 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무력밖에 없다 이거죠. 그 노동자들이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왜 희생만 당하냐 이거죠.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찾자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력은 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세계대전까지 왔잖아요. 그것도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오늘 그 본론 내용에 뭐 연령별 문제와 순서 그랬잖아요. 딱 그대로입니다. 실컷 공부해서 마귀에게 바쳐버렸잖아요. 공부한 것이 사람들한테 유익을 준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기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레닌, 스탈린 이 사람들은 뭐죠? 이제 그 이론을 갖다 이제 이용했어요. 막 선동해가지고. 근데 그 선동이 먹혀요. 왜? 하나님 없이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공감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맞아요. 심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 영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이 그 철학자가 철학자 마르크스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헤겔. 그 영향을 받았고 역사적 유물론이 나왔고 또 경제학자가 된 거는 아담 스미스 영향을 받아서 또 정치가 혁명가가 된 거는 오웬의 영향.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가 나왔습니다. 일생을 이 사람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실컷 공부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누구에게 바쳤냐? 마귀에게 바쳤고 결국 비참한 생을 마감했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줍니다. 음. 그래서 결국 레닌도 스탈린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본인도 속고 타인도 속이는 꼴이 됐어요. 왜? 다 육감적이니까. 육신적인 것도 육감적이고 심리적인 것도 육감적이죠. 결국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에 놀아난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미국이 왜 세력했냐? 1963년을 제가 애운 이유는 내가 62년생이니까 나 태어나기 뒤해 63년에 모든 공립학교에 예배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성경, 기도 이런 것들. 누가 금지시켰죠?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죠? 천주교 신자. 케네디 대통령이. 너무 잘났죠? 그것이 미국 세력의 단초가 된 겁니다. 아이왕을 보면 그분의 영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직관력이 있어요. 초월적인 직관력. 이건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영성을 보면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을 하지 않는 것. 모든 인간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칼 막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레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왜 죽음을 택했을까요? 육신적, 심리적, 허상을 능가한 초월적인 영적인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음, 좀 드러난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 아니면 우리가 바꾸자라는 세계관 다르죠. 그래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에서 죽음을 택했죠.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체험과 누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줬지만은 하나님 나라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느끼냐?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공간적인 요소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은 말도 언행이라 그러죠. 말과 행동. 언행도 지멋대로 해요. 왜? 통치 안 받으니까. 사람 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하늘의 천사를 우리에게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에,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나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23절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 마가 옆에 가로치고 마태복음 9장이라고 써놨죠. 거기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왜 정죄하죠? 죄사함 받으라는 말에 신성 모독죄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줬죠.
그럼 저기 어, 이 병자 누워 있는 병자를 걸어가라는 말하고 내 침상을 가지고 데려가라 그랬잖아. 제사함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냐? 곤란하죠. 제사함 받았단 말은 말로 하는 거고 침상을 갖고 집으로 가라는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제사함 받았다면서 그걸 들고 가라. 자기가 환자로 누워왔던 침대를 가지고 가라 이래 버렸단 말이지. 그 엄청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23절에 뭐랬죠? 뭐라 그랬어요? 제사함 받는 너희가 그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그들의 죄를 가만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러니까 어, 우리의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김일성이 하나님 어디냐고 하늘에 대고 총 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이냐 했을 때 모든 족수로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뭐 팀 사역이라 그런다. 예수님은 팀 사역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어,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대한지 아시죠?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육신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이끌고 갑니다. 첫 판부터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남편이 뭐 5명이나 지나갔는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지 그를 겨늘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하필이면 지금 사람들 그 눈치 때문에 떼약볕에 물 들어왔어요. 사람들 안 다닐 때. 그때 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요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니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나도 달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에 영적인 얘기를 싹 합니다. 내가 주는 물에 대해 예수님이 주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평신도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는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바울 팀은 어떻게 했는가? 어, 그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이렇게 나왔는데요. 공통점은 해당이라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지, 아니면 일주일 시간이 있는지,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 이런 것 따라서 어, 제자 훈련 시키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자, 정리하자면 알고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뭘 아냐 이 말이죠. 뭘 기도하냐 했을 때 유일성을 알고 유일성의 기도를 하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지 같은 걸 붙잡으면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고는 뭘 알아야 돼요? 서론에서
정체성의 유일성을 알아 이거지. 나의 정체성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알고 기도는 뭐죠? 오늘 본론의 내용의 유일성을 기도하면 됩니다. 내용의 유일성. 그 다음에 오늘 결론이 뭐죠? 유일성의 존재와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결론을 낸 거는 27절 내가 누구냐? 28절은 왜 사냐? 이것이 바로 유일성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오늘 뭐 공산주의 얘기도 나왔는데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역사를 이끄는 동력, 어, 중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이끄는 힘, 동력, 뭐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가냐? 공산주의에서는 계급투쟁으로 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계급투쟁으로 계속 끊임없이 싸움으로 이 역사가 굴러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로 역사의 동력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기독교의 동력은 뭐냐? 역사를 이끄는 동력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 세계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느냐 했을 때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담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를 시고 다 이것이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말하자면 전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이끄는 동력을 정말로 이 기독교는 구속사가 맞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그 이상한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유일성을 몰라서. 그런 영안이 없기 때문에 폭력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이론을 가지고 제2 칼막스, 제3 칼막스 제자의 길을 가고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시여 모든 걸 주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그 축복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바울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삶의 목표로 삼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